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중이지만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늘 사모하며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저희에게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해석하고 받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고 또 풍성하여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님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의 선생님이 되셔서 항상 지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8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는 고귀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욥의 계속 욥의 말입니다. 친구들과 욥이 대화 속에서 욥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광이라는 말은 광산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마인 그럽니다. 마인, 광산. 은은 나는 광산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읽을 때는 흙에서 그렇게 읽습니다. 흙에서 그러지 않고 흙에서, 리얼 기억이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그런가요? 에서 이런 것이 나올 때 흙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동은 구리죠. 구리.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어려운 말이죠. 음예라는 말, 저도 정확히 몰라서 영어 성경은 그냥 쉬운데 앞에는 darkness, 그 다음에는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 그렇게 영어는 돼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음해가 뭔지 다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 책상에는 항상 국어사전이 있어서 음해가 뭔가, 우리말에 보니까 음해를 설명하기를 침침한 그림자, 그렇게 설명했어요. 침침한 그림자. 그러니까 영어의 쉐이도, 두 번째 나오는 말인데 쉐이도 오브 데스, 죽음의 그림자라는 말을 먼저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음해와 유암이라는 말도 많이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말이죠. 유암이라는 말은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국어사전을 보니까 어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darkness 먼저, 어둠이 먼저 있고 어둠과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 영어 성경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뜻은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음해와 유암, 곧 침침한 그림자와 어둠 중에 광석을,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없어져 버렸는데 영어 성경에 나오는, 영어 성경은 아마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광석은 지금 앞에 말한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흙이든 그 돌이든 이런 것들이 다 광석에 들어가겠죠. 흙보다는 주로 돌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은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옛날에도 그런 광산이, 깊은 광산이 아마 있은 모양이죠.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죠. 광산은 굉장히 뭐 지하로 많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는 또 이것도 앞으로 많이 또 들어가고 뭐 항상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이 있는 그런 곳까지 가서 그 광석을 캐는 그런 것이 광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린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땅 속으로 옛날도 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시대인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런 광산이 정말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인류의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그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이나 또 이런 구조물들, 그런 걸 보면 지금 인류의 지혜라는 것이 근래의 지혜가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대단히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해왔다고 보이니까 광산도 필경 있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격리됐다는 말이겠죠. 떨어져 있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굉장히 거기 달아내리면은 뭐 사람이 흔들흔들 하는 데서 계속 내려가겠죠. 오늘날은 그래도 이게 뭐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로 쫙 내려가고 뭐 직도 레일을 깔아서 쭉 가고 하니까 지금은 광산이 굉장히 그래도 현대화된 셈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뭐 그렇게인가요? 그냥 줄 같은 걸 달아내리지 않았겠는가 싶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작업이었다고 보입니다. 자, 금이나 은, 구리나 철은 각각 캐는 광산이 있습니다. 사람은 캄캄함을 무릅쓰고 매우 깊은 갱도를 파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곳에 매달려 내려가서 흑암 속에서 금은 동철의 광석을 찾고 그런 것들을 캐낸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또 동, 구리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쇠붙이라고 하나요? 동이 모든 우리가 이 전선들, 오늘날도 우리 전기선들 그 속에는 반드시 구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구리는 열 전도율이 높다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리가 들어가야 모든 것들이 잘 전기도 흐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주 필수적으로 쓰이는 중요한 그런 쇠붙이죠. 그런 걸 다 쇠붙이라고 말하나요? 그래서 구리, 또 금, 은은 말할 것도 없고 금, 은, 또 철이라는 것도 말할 것도 없죠. 아주 뭐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철근을 가지고 튼튼하게 세워서 짓는 것이니까, 예부터 또 모든 도구들이 다 철로 만드는 거니까 대장장이들이, 그러니까 꼭 필수적인 중요한 그런 쇠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광산이라는 것을 만들고 깊이 땅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어디 가면 그런 쇠붙이들이 많이 있는가. 그래서 금광을 발견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다 옆에다 다 경계를 쳐놓고 그거를 파서 금을 채취하면 그것으로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예전에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땅 위에서는 또 농사를 짓고 또 여러 식물들을 심고 채소도 심고 또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심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밀과, 우리는 쌀과, 주식인 쌀과 또 서양 사람들은 밀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곡물들,
또 과일들, 또 견과류들 모든 것들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연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욥은 물론 상상할 수 있죠. 옛날에도 화산 같은 것이 있었을 테니까 화산을 경험하게 되면 땅 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불이 있죠. 그게 뻥 하고 터지니까 그냥 그 산에서 불덩이들이 솟구치고 그냥 용암이 막 흘러내리니까 땅 속에는 무서운 불이 있다는 걸 옛날 사람들도 알았겠죠. 오늘날은 과학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구는 세 개 층으로 돼 있고 가장 중간에 지구의 중심에는 굉장히 뜨거운 불이 있다고 말하죠. 그 도수가 약 5,000도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5,000도나 되는, 보통 100도면 물이 펄펄 끓는데 용광로는 몇 도인지 몰라도 5,000도 정도 되면 굉장한 그런 그 온도죠. 그런 불덩이 같은 것이 지구 속에 있다. 그것이 이제 인류가 폭파해서 나오게 될 때 화산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묘사도 굉장히 과학적인데, 그것이 또 오늘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또 그가 깨닫는 그런 어떤 지식에서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이제 모든 보석들 또 이런 흙에서 모래흙 같은 데서 채취해내는 게 사금이겠죠. 이 번역을. 그런 것들이 땅 속에 많이 이곳저곳에 매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많으면은 굉장한 그 유익을 얻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이거는 밟지 그렇게 읽지 않고 밟지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말이 정확히 보면 발음이 참 어려워요. 지방 사투리에 따라서는 리을 비읍 받침을 읽을 때 밟지 그렇게, 아마 경상도가 그렇게 읽는지 저도 그렇게 좀 밟지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 우리 그 표준말은 밟지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밟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요?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옛날에도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 있었는지 이 땅을, 이게 산을 막 폭파시켜서 광산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뿌리까지 폭파시킨다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옛날에도 그런 폭약 같은 그걸 하는 지식이 있었는가 보죠. 이런 표현을 보면 오늘날은 그렇게 하겠죠. 다이너마이트를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장착해서 어느 무슨 돌산이나 그런 거를 폭파시켜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또 폭파시켜서 그 속에서 캐내고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표현입니다.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또 막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은 물 흐르면서 사금 같은 거를 우리가 채취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모래 같은 게 섞여서 이게 내려올 때 그거를 잘 또 어떻게 채취해서 씻어 보니까 그 속에서 금만 나와가지고 금만 또 분리해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렇게 땅을 폭파시키고 물이 막 흐르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좋은 보석들이나 또 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겠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자, 사람은 땅 위에 식물을 심고 5절에 가꾸고 먹을 것을 얻지만 지하는 불을 뒤집는 것 같고 각종 보석은 땅 속에와 돌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우 과학적인 발언 같이 보이고,
우리가 26장 욥기 26장 7절에서도 그런 말을 읽었죠.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옛날 사람이 땅을 공간에 맨다고, 옛날에는 땅을 그렇게 이해 안 했거든요. 지구는 평평하고 그렇게 다 이해했지, 지구가 공같이 둥글다고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아주 논쟁 생기고 벌을 받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공처럼 됐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로켓을 하늘로 쏘아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진짜 로켓을 공중에 높이 쏘아 보니까 지구는 예쁜 공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지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전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 텐데 그런 이제 발언들이 욥기에 나오니까 욥기는 신기한 책이다. 그런 과학적인 발언도 막 나오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땅 속에 각종 금은 동철과 귀한 돌들이 있는 곳은 공중의 새들도 사나운 짐승도, 여기에 솔개도 매도, 그들이 다 눈이 좋아가지고 시력이 좋아서 높은 곳에서 다 살피잖아요. 매의 솔개들이, 독수리들이나. 그런데 그들도 그 날카로운 눈, 아주 시력을 가지고 살피는 자들도 그런 거를 모른다는 거죠. 금이 어디 있는지, 보석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겠죠. 그건 땅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짐승들도, 사나운 짐승들도, 사자들도 그런 것을 모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그런 걸,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찾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여기에 뭐가 많은 것 같다 하고 연구해서 알아내면 거기에 광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과연 파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금도 나고 은도 나고 또 우라늄 광산은 저희 북한에 많다고 그러고 이런 광산들이 막 나오니까 그거는 굉장한 것이 자산이죠. 돈을도 벌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겠죠. 네, 그런 얘기를 여기 좀 하고 있고 12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사람이 짐승이나 눈이 밝은 새들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발견해서 그것을 또 지혜가 있으니까 그 광산을 캐내고 하는, 그런 사실은 지혜가 다 동원되는 일인데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는 것인가?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만일 어디 가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가서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아마 돈 번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서 지혜를 많이 살려고 하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은 일을 잘하잖아요. 지혜는 지식과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죠. 지혜는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지식을 잘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없는 거지만은 지식만 가지고도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고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딱딱 적용을 잘하면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척척 잘, 이미 지식도 축적된 지식도 있고 그거를 딱 적용해서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롭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지식도 없고 그거를 또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가지고 항상 저 다 무슨 자동차 지나간 다음에 손 든다고 저 옛날에 그때 좋은 기회인데 그때 딱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 있으면 그건 지혜가 좀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때 잘 판단해서 이때다 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어디서 지혜를 판다 그러면은 아마 줄 서서 지혜를 좀 살려고 지혜를 많이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지혜를 얻는지,
어디가 어떤 사람은 좀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고 어떤 사람은 전혀 미련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지혜를 얻는지 아마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디서 지혜를 얻는가? 네, 사람 사는 땅에서 어디에 가봐도 지혜를 찾을 수 없고 깊은 물에 혹시 바닷속에 있는가? 그래도 바닷속에도 없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한 것들 중에서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금은 보석도 사람이 찾기 쉽지 않지만은 노력해서 상당히 찾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혜인데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금은 아마 오빌이라는 곳에서 좋은 품질의 금이 나는 모양이죠. 오빌의 금, 그런 표현을 하고 귀한 수만호, 수만호라고 우리는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닉스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그건 무슨 보석의 종류겠죠. 수만호, 오닉스라고 하는 보석과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것도 수정이라고, 크리스탈, 수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우리처럼 유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또 수정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홍보석, 붉은 보석이라고 번역한 홍보석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루비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또 진주, pearls, 진주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더군요. 그래서 홍보석 혹은 루비 혹은 진주 이런 뜻의 그 단어라고 보입니다.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아주 보석들 이름이 많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잘론 몇 절 속에 욥은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여러 보석들, 열거한 보석들보다 지혜가 사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보석을 또 광산에서 캐내고 하겠죠. 그러니까 보석보다 사람이 가진 지혜가 더 귀한 거겠죠.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는 정금이나 깨끗한 금, 순금 혹은 정금, 황금 뭐든지 금도 불순물이 좀 있는 것은 떨어지죠. 순도 100% 혹은 99.9% 아주 좋은 그런 금을 말하는 거겠죠. 정금이나 은이나 남보석이나 수정이나 그게 홍보석, 루비나 진주나 황옥 이런 여러 보석과 금, 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지혜의 가치가 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로 지혜는 몇 천만 원 준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억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은 좀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혜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다. 그게 좀 관심이 가죠. 그래, 나는 보통은 사람들이 지혜를 중요한 줄 모르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돈이 몇 천만 원이면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몇 억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억 그러면은 그거 좀 한번 가져보고 싶은 그런 돈의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보다 몇 천만 원, 몇 억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지혜가 더 낫다고 그러는데 관심이 갑니까? 그래도 나는 몰라요. 지혜 관심 없어요. 돈 하면 눈이 번쩍 뜨는데 지혜하면 끔뻑끔뻑 졸고 무슨 얘기하는데 지금 지혜는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잖아요. 지혜하는데 졸고 있고 돈 하면은 돈 여기 지금 벌리는 게 지금 이렇게 재투자해갖고 요거 집 샀다가 조금 있다가 팔고 그러면은 이게 1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떠서
내가 투자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러고 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성경은 그것보다 지금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에도 읽을 수 있죠. 그것은 유명한 구절이죠. 잠언 3장의 구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보통 은은 돈이잖아요. 지혜가 돈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로다. 금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뭐 좋아합니까? 사모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나의 소원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소원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지혜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지혜 관심 없어요. 예배당 나가는 건 난 싫어요. 돈이 좋지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말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오른쪽에, 장수는 뭐예요? 오래 사는 거죠. 장수하려면 건강은 당연히 따라가야죠. 몸이 병약하면 장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건강과 오래 삶도 있고, 그 말입니다.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부귀는 우리는 한 단어였지만은 원문에는 부와 귀라고 했습니다. 부는 뭡니까? 돈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고, 귀는 존귀함,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고. 저 사람 별로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인격이에요. 그런 분이 많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시를 당하면 안 좋잖아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 사람의 인격은 전체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귀가 있고, 누가요?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면은 오른쪽에는 뭐가요? 뭐가요? 장수가 있고, 왼쪽에는 부귀가 있고,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 좋은 말만 다 나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오른쪽에 장수가 있고 왼쪽에 부와 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랄랄라 우리가 기쁘게 가는 삶이고, 길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강이 있고 안녕하시단 말입니다. 평안이 있고 복되단 말이죠. 그리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결과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지혜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자라 말이죠. 미련한 자는 결국 멸망으로 이르는 것이지만은 지혜자는 영생에 이르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진짜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여기에 지혜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가치 있다. 가치 있다. 그러면 지혜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겠죠. 그 지혜 저한테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쪼록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옵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옵시고, 예쁜 얼굴의 아내를 주시고, 근사한 미남 남편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학교 진학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결혼도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땅 위에 살 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기도 제목이 좀 바뀌겠죠. 진짜 중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건 싹 빠져버리고 다른 것만 구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우리가 고쳐서 뭘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근데 사실은 지혜만 구하면 아까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고 다 있잖아요.
오른쪽에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장수하고, 왼쪽에는 부와 귀가 있고, 그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생명나무고. 그러면은 뭐 다른 거 구할 거, 주님 돈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것도 없어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은 지혜를 가지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건 덩달아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구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면은 참,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겠다, 그렇게 좀 깨달아지면 좋겠죠. 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옳습니다. 말씀을 조금 알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알겠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십시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여전히 지금 이 지혜가 이렇게 귀한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멸망과 사망, 다 멸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그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이 그 지혜롭게 살았으면 멸망과 사망에 이르지 않았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거절하고, 그걸 자기 고집대로 살으니까 멸망하고 사망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다, 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그거를 정말 자기의 소유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지혜보다 심히 가치 없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썩지 않는 양식,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이미 알고 있죠. 성경에 말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세상에, 땅에 있는 전도서의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 말은 너무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좀 긍정적이게 살아야지. 돈도 귀하고 좋습니다,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돈 버는 사람한테 돈이 다 헛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그 누가 돈 벌겠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헛되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헛되지 않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아주 시원하고 아주 적응성이 있는, 현실감이 있는 설교를 하는 겁니까? 성경을 거꾸로, 책을 거꾸로 읽으면은 그런 설교가 나오겠죠. 그러나 헛되다고 해서 내가 그건 헛되다는 걸 알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지혜롭게 살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저 건강이 제일이지, 뭐 교회가 뭐니 해도 건강이 내가 최고라고, 병 고치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성경을 거꾸로 읽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지혜가 최고다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건 따라오는 그런 작은 복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정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23절 계속 보시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독수리도 솔개도 모르고, 솔개도 다 매도 모르고, 또 살아온 짐승도 사자도 모르는 그 길을, 아무도 알 수 없는, 땅에 봐도 없고 바다 깊은 곳에 봐도 없는 그 길을 누가 아느냐? 아는 분 한 분 있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 지혜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고 줄 것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람의 무게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바람은 가벼워서 무게를 달 수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잘, 바람도 뭐가 무게가 있긴 있겠죠. 그리고 번개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비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그분께서 지혜를 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또 굳게 세우시고 이것이 지혜니라. 굳게 세우시고 궁고하셨고 이것이 지혜니 잘 연구하라. 요 지혜를 꼭 취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끝에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뭘 굳게 세우셨습니까? 질문하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러면 잠언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한 잠언 성경이 지혜의 책이죠.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대로 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경외 안 하고 계명대로 안 사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고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슬슬 돈도 속여가면서 벌고 죄도 지어가면서 돈 많으니까 그거 갖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부가 자기를 결국 망치고 말 것이다. 그 부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멀어지고 하나님 없어도 뭐 살 것처럼 지금은 그러지만은 참 불행한 그런 부자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여기에 욥기에서도 말씀하고 잠언에서도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근본이란 말은 시작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근본이라. 지혜의 시작이요 지혜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는 오늘 저기 욥기 28장을 정리해 보면 지혜는 금은 보석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진주 목걸이가 좋지요. 다이아몬드 이게 좀 박힌 거 하나 있으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거 좋고 아니면은 아이고 금 1kg짜리 금괴 우리 집에 몇 개씩 좀 있으면 든든하겠습니다.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다 없어도 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봐요. 선택 문제, OX 문제.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하면 이거 목사님 암만 그래도 몰라서 그렇지 돈이죠. 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말하기를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알겠습니다.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계명 순종함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것인 것을 이제 알아사오니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동그라미. 다 아셨겠죠?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보십시다. 지혜롭게 사는지 아니면은 지혜 없이 사는지 지혜로운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이 지혜는 금은 보석보다 귀한 것인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곧 무엇이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영육의 복이 되고 현세와 내세의 복이 된다. 우리가 늘 읽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말씀하고 비슷하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던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뭔가요?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경건이겠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이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 잘하고 있죠. 다 돈 있는 사람은 헬스장 하나씩 끊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 또 잘 음식 들고 또 보조식품도 들고 비타민도 들고 골고루 다 먹으려고 하죠. 잘하는 거죠. 다 필요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운동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러나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대로 사는 거,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좀 힘쓰는 거, 이게 경건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아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했고 경건은 유익이 많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진짜 할렐루야죠. 이거 할렐루야가 아니면 참 좋은 말씀이네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면 다 들어가잖아요. 땅에 이 세상 100년 사는 동안 이 100년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경건이고 지금 오늘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삶,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저 김 목사님은 모든 말만 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말만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 말이 얼마나 복인 줄 알고 제가 실천하고 있고 압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암만 그래 보십시오. 나는 결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 2순위, 3순위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러고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망하고 나서 아이고 그때 내가 순서를 1순위가 경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텔레비도 보고 밥도 먹고 밥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밥 먹는 시간 3시간, 장 보고 설거지하고 뭐 다 하는 시간 합치면은 몇 시간 다 밥 먹는 데 쓰고 돈 버는 데 다 쓰고 또 텔레비 보고 노는 데 다 쓰고 성경 읽으려면 그 성경 내가 요새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성경 읽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갖고 그 사람 복 받지 못해요. 그렇게 살면 그와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이 되겠느냐고요.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 경건한 척하고 보여도 죄 지으면 신행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천이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거는. 그러니까 경건하게 실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안 짓고 실천하려고 해야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말했죠. 여기 끝에 가면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뭐를 떠남이 명철이라고요? 악을 떠나는 게 뭡니까? 죄 안 짓는 거잖아요. 죄 지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잘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좀 해석하며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기억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가 되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복이 있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서 늘 살아가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수요일 밤에 나온 자들이 다 지혜자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